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던 그 땅을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이끌어 가셨고,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이제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땅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땅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약속의 땅에 왔으니 이제 모든 것은, 내 모든 걱정과 근심, 이제 나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나고 이 약속의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면 되겠구나. 자, 그런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땅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이기에 이제 나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라면은 그냥 편하게 주셔야지, 그냥 거저 주시는 그런 땅이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쟁을 하라.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얻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 무슨 말씀이시죠? 주님이 약속의 땅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근데 전쟁이라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신 그 선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땅이 맞나요? 선물로 주시기로 하는 그 땅이라면은 이건 아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니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 맞나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면서요. 그런데 무슨 전쟁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야기가 됩니다. 전쟁을 하지만 그 전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동참을 하지만 진짜 전쟁은 니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서 그 땅 거민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넘겨주면 그 땅은 비록 전쟁을 통하여 얻어야 될 땅이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셔도 될 것을 굳이 이런 전쟁이란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굳이 전쟁이란 방법을 굳이 왜 사용하시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이요,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전에 10가지의 재앙들을 그렇게 막 내리셨던 것처럼 그냥 한 방에 그냥 자연을 이용하든지 질병을 이용하든지 그냥 그 땅 백성들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그냥 싹 쓸어버리시고 그냥 딱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 그냥 가게끔만 하면 될 텐데, 그냥 하나님의 손가락 한 번만 딱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될 텐데 굳이 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얻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을 얻고 또 그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이제 내가 거하여서 이제 살기 위해서, 그 땅을 거하기 위해서는 이 순종의 삶,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분명히 배워야 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순종이라는 것,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물리쳐 놓고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또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치러야 하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무기, 가장 위대한 무기, 가장 힘이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창과 방패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치러야 되는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무기는요, 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그게 무기였다라는 거예요. 무기. 순종이 가장 큰 무기예요. 다른 창이 아니라 어떤 칼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무기.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쩌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의 신앙에서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괜히 물어본 건 아니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요,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요. 어떤 무기요? 순종이라는 무기. 우리에게도 그 무기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다 그 큰 무기들을 하나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 무기들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 무기를 사용을 안 해. 갖고 있는데, 그죠? 내가 너무나도 이것만 사용하면 다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그 무기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 저기 감춰놔요, 그죠? 자, 밑에 구석재 어디 감춰놓고 다른 거 막 사용하려고 그래요. 가장 큰 무기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장 좋은 무기는요, 최후에 쓰는 게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좋은 무기 써서 한 방에 끝내버려야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가장 큰 무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싸운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평안할 거다. 그 위에 모든 삶은 완전히 순탄할 것이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지만은, 사실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예수님 믿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 시작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가 시작되죠? 우리 가운데요,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딱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요, 그런 거 몰랐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았어.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세상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시작되는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죠? 그전에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전혀 감지도 못했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내 영이 그거를 내가 이제는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내 삶은요, 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자, 그래서 우리 삶이 오늘 본문 같아요. 꼭 오늘 본문과 같아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거기 앞에 여리고성이 딱 등장해 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요,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 공격들이 계속해서 내 삶을 공격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로 이제 앞에 여리고성 앞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며 있는 것이죠. 앞에 딱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들어가서 이제 우리 땅이다, 이제 그냥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려면 이 성을 거쳐가야 되는 것이죠.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굉장히 견고한 성이고요, 성벽이 두 칸으로 되어 있을 만큼 이건 정말 무너뜨려도 무너뜨려지지 않는 너무나도 굳건한 성이었고요,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진 그런 성벽이 있는 그런 성이었다. 그것이 고고하게 많은 자료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고,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는지를 많은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성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전투에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호수아 6장 1절에 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이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7절 6, 7절까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아니, 이 튼튼한 성과 그 앞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총과 칼과 창 이런 어떤 그런 걸 들고 어떤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그것을 무찌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성벽을 7바퀴 돌아라. 성벽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이게 진짜 전쟁에서 여러분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평이 나올 수 있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이 답을 알고 있잖아요. 이미 여리고성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이미 많이 들어서 어쩌면 너무 무감각해져 있을 수도 있고,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은 한번 처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을 처음 들었다. 전쟁을 하래요. 근데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들을 하래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런 순종을 하래요. 여러분, 이게 순종할 수 있는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죠. 우리의 여러분 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요, 다 한 가지 이상의 문제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오늘 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데, 즉 말씀처럼
우리가요 정복해야 될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정복해야 되고 나아가야 될 내 삶의 여리고성들, 그런 나의 삶의 문제들, 이게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건 이렇게 생각이 막 들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은 이건데, 이건 이렇게 돼야지 이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요,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게 아니야, 이 방법대로 해. 전혀 생뚱맞은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웬만하면 이해하겠는데, 그냥 적당히 뭐 좀 다른 비슷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뭔가 이해하겠는데, 오늘처럼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방법을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그 방법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과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지없이 찾아오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성,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지여지 찾아오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저를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승리를 확인하는 전쟁이다. 할렐루야, 아멘. 6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6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이 시제가 무엇입니까? 미래인가요? 과거인가? 현재인가? 어떻죠? 과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넘겨주었다. 여러분, 그러나 어때요? 여리고성과 전쟁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는데요,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이미 끝났다. 전쟁은 이미 다 끝난 거야.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어떻게 되었다? 다 이미 다 넘겨주었다. 이미 다 끝난 거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싸움을 벌일 때, 그러니까 그 싸움은 너희가 싸워가지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야. 이미 그 전쟁은 내가 해서 이미 끝냈어. 너희가 해야 될 건 뭐야? 그 전쟁의 승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확인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다, 너희가 하는 전쟁은. 왜 그러냐면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승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라고요?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인 것이죠. 이 싸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긴 싸움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끝냈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어요. 여리고성을 이미 넘겨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은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승리를 확인하는 전쟁이다. 이미 끝난 그 전쟁을 내가 확인하는,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전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순종. 순종하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 싸움을 끝내신 그 모든 것들, 이미 여러분이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딱 순종하면 나가기 시작하면 확인이 되어져요. 그렇구나,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 이미 다 하셨구나. 여러분이 순종만 하고 나아가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여러분은 볼 수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
아주 특별한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주신지니라. 아멘. 여러분 1절에 아까도 여러분 읽으셨지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장면이 등장하는데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을요 누가 주도하신 줄 아세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1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자 시작. 1절 그 앞에 있는, 자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 했어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 모든 것을요 누가 주도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주도하세요. 성령님께서.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가 어떠냐면 아까도 읽었죠.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할 때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좀 이상합니다. 그죠? 우리가 주로 시험 받을 때가 어떤 때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잖아요. 그죠? 성령이 이끌리지 못할 때 우리가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의 시험은 좀 달라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을 받는 것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주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을 받습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는 것을 주도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이 장면은요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이야기예요. 전 이야기인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모든 사단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사단과 괴계를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 시험을 통해서 끝냈던 거예요. 이미 끝내버리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사단과 모든 괴계를 물리쳤다는 것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시험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먼저. 그래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시험을 통해서 사단을 이긴 시험에 대한 확인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끝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역을 하기 전에 이미 다 끝내고 이미 그 시험에 대한 확인의 시간으로서 이 땅의 공생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가? 왜 성령이 예수님의 시험을 주도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다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다 물리치셨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공생의 삶이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사단과의 씨름이 아니라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거기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함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마찬가지로 그 승리를 확인하며 승리하며 나아갔던 승리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승리의 삶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알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제 나의 삶이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누가 사는 삶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승리하신 모든 사단의 권세를 모두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도 뭐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순종이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곧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다.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환난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환난을 만난다고 얘기해 놓고 그냥 끝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마지막에 딱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 맞아. 환난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왜 이 말을 붙였을까요? 바로 그분의 이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이 바로 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김이기 때문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이 지금 누구 안에서 사십니까? 내 안에서 살고 있다. 그분께서 내 안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기를 원한다고요? 순종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그 승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삶 가운데 그 승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주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맞닥뜨려야 하는 전쟁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쟁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어때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어떤 것이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요, 매일매일 확인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여러분 앞에 있는 건 여리고 성일 거예요. 그 성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그 승리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여리고 전쟁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승리를 확인하는 전쟁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굳이 여리고성을 남겨두셨을까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삶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순종하면 너가 주님의 나의 말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 순종의 삶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문제도 없고 형통하고요. 그러면요 정말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실 것 같죠. 내가 아무 문제도 없어요. 내가 정말 매일매일 너무나도 잘 풀리고 너무 다 형통하면은요 여러분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방종하게 되고요. 너무 잘 풀리고요. 그러면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고요. 순종은커녕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그래서 우리에게요 때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필요하다. 너희 삶 가운데 그래서 여리고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없앤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 여리고성을 남겨놨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여리고성이 있다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곧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싸움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확증되어진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저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힘이 아닌 믿음으로 승리를 확인하는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1절 3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에게 이 일을 명령할 때 자신 있게 돌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론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의 방법과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떤 생각을 하면 여러분 돌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돌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 야 이게 되겠어? 돈다고 되겠어? 이게 전쟁을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전쟁은 싸워야지, 어떻게든 부셔야지, 그래야지 되는 거지, 이렇게 돈다고 되겠어? 글쎄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글쎄요 성경에 그것까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잘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그들은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면요 그 성을 돌 수조차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았던 것이죠. 그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든 간에 믿음이 없이는 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과연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을까?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을까? 첫 번째, 믿음의 비결 첫 번째,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 먼저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고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믿지? 이걸 어떻게 믿지? 어떻게 믿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이걸 어떻게 믿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보다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어떻게 하는 거지?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 우리가 보통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할 때 내 막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런 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본질적인 것은 네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믿고 있지? 이걸 어떻게 믿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지? 누구를 믿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중에는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이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거기에 반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은요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주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어졌어요. 주어졌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들렸다면요, 이제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들렸으면은요, 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리면은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이걸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요, 주님 말씀 안에 우리는 늘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믿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신념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의 비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요단강을 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 체험했다. 그들은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체험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40장 3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친히 보았다.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바로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경험이 내 삶 가운데 보아져야 되고 그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여호수아 오늘 조금 전에 가면 3장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그들이 그걸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백성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내가 다시 한번 그 일들을 가지고 오자. 다시 내가 하나님이 이전에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무너뜨릴 수 있다.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겠다.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다. 그런 확신이, 그런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먼저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해야지.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요 주의 말씀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 신념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출발은요 주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끝도 말씀이고요. 결국 주의 말씀으로 시작이 돼야지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친히 우리 두 눈으로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들이 가진 이 믿음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뭐냐면요 인내와 침묵입니다. 왜죠? 왜 하나님은요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7이라는 숫자가 14번이 나와요. 7번, 7, 계속 7나팔 계속 오죠. 7이라는 숫자가 마지막에 해서 7바퀴 돌게 하고 7 제사장이 7나팔을 불고 왜 7이라는 숫자가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타날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도 다 아시죠? 7은 완전수라는 거예요. 완전수. 왜 하나님께서 하필 7바퀴를 돌라고 하셨을까? 나아만 장군도 그랬었죠. 7번, 그죠? 7번. 성경에 나오는 7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완전수라는 거예요. 7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7번 내가 7번 했다 그 7번의 그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 완전수라는 것이죠. 완전함에 채워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돌게 하시고 마지막 7바퀴를 돌게 하셨을 때 인내함으로 완전한 숫자가 채워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돌아야 되었던 거예요. 계속 인내해야 돼요. 그죠?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계속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요? 왜 그랬을까? 그냥 한 바퀴 돌고 하나님이 한 바퀴 돌으면 하나님이 못 무너뜨려요? 그러지 않잖아요. 한 바퀴 돌았다고 주님께서 그 선을 무너뜨릴 그런 능력이 없으신가요? 네 한 바퀴 돌았으니까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한 바퀴 돌고도 충분히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예요? 순종과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7일 동안 마지막 날엔 7바퀴나도 돌아야 돼. 그 완전함이 채워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로. 때로는 믿음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인내도 해야 돼요. 이거 못 참아, 이건 아니야 하면서 그냥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한번 가졌으면 인내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게끔. 왜? 너의 그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정말 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또 뭐 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침묵.
10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뭐라고요? 조용히 하래요. 그죠? 돌 때 여러분 조용히 하래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만일 6일 동안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대로 두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첫날 돌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한번 첫날을 딱 돌았는데 그 다음날 돌 때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해요. 야,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 서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야? 서로 이제 막 믿음 없는 소리들을 하는 거죠. 야, 가능한 거야? 옆에 있는 사람과 혹여나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하나 부정적인 얘기를 딱 하나 시작하면은요, 그 부정의 전염성은 굉장히 커요. 여러분, 누군가 한 명 부정적인 얘기 빡 하면은요, 이상하게 그거는 부정적인 거냐 긍정적으로 훨씬 더 확 퍼져나가 버립니다. 그런 불신이 도전 과정 가운데서 말을 했다면 당연히 퍼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요, 침묵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전한 날까지 내가 의심하는 말하고 내가 때로는 이거 이렇게는 안 되지 않을까요?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침묵함으로 믿음의 침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에게 인내와 침묵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과정에서요, 나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요, 이럴 거야, 이런 게 나의 목소리, 내 목소리를 내지 않고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내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우리의 지혜나 힘이 아닌 믿음으로 승리를 확인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